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경 통독을 도와드리는 바이블 스터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세오경의 끝 부분인 신명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모세가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를 회상하고 모세가 시나이에서 사람들에게 전한 율법을 되풀이하며 이제 곧 소유하게 될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리면서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복종하면 축복을 받고 말씀을 무시하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소위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갈래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잘 보듯이 어느 길로 가느냐,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초지일관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내가 어느 길로 가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갈래 길은 신명기 말씀의 핵심입니다. 두 갈래 이 신학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초지일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한쪽 길은 처음에는 험하고 어렵지만 가다 보면 나중에 아름다운 길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는 좀 넓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종착지에 도달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돈이나 권력으로 인생길의 성패를 가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라는 잣대로만 인생을 재 뿐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돈과 권력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지만 죽고 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좌우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 잣대로 성공한 인생을 했느냐,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한 것이냐, 이런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진리이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전제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갈래 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두 갈래 길 신학입니다. 이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고 그걸 떠나면 저주다라는 아주 단순 명쾌한 논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갈래 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라시며 의식을 치르도록 하셨는데요. 마치 훈련을 하는 것처럼 의식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두 산을 이렇게 두셨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두 산에 각각 1년에 한 번씩 지파들을 나누어서 양쪽에 세웁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이 신명기 28장을 낭독합니다. 축복을 낭독하면
그리심산의 사람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하고요. 저주를 낭독하면 에발산에서 아멘 하는 의식입니다. 이렇게 골짜기가 나누어진 것처럼 뚜렷하고 나누어진 것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요, 1년에 한 번씩 행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잊혀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는구나. 이것을 몸소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갈래 길에 자세하게 말씀을 하신 이 신명기 28장, 우리 나중에 성경 통독할 때 읽을 텐데요. 길입니다. 굉장히 긴 절인데 1절에서 14절은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생명의 길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좋은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무려 15절에서 68절 이 굉장히 긴 절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사망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에 대해서 내용이 참 많은데요. 그만큼 이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에 여호수아를 읽게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의 결단의 외침도 이 두 갈래 길의 신학입니다. 여호수아 24장 끝자락의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리 보고 택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느 길에 설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선택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심판에 대한 결과도 뭐 누구 핑계댈 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 심판을 그대로 받는 것이죠. 시편 1편도 두 갈래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인간이 고백을 해서 그 인간이 고백한 것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문이 유일하게 시편입니다. 우리의 인생사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기쁨, 슬픔, 괴로움, 즐거움, 행복, 아주 다양한 인생사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을 시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 시편의 시작 1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나타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게 바로 축복된, 행복된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반대로 바로 4절에서 6절 말씀에는요. 저주의 길,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악인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아주 무슨 그 흑색
하얀색밖에 없습니다. 노란색, 빨간색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에는 악인 아니면 의인입니다. 중간치가 없어요. 미지근한 게 없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이 두 갈래 신학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하나님은 이 두 개로 그냥 정확히 아주 심플하게 나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저주의 길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분명히 마지막은 생명 아니면 저주인데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편하고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뭐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고생했잖아요. 사실 다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네, 뭐 이렇게 교회 가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예배 드리고 사람들 그거 싫다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편하게 누구 간섭받지 않고 혼자 즐겁게 지낸다는 거죠. 네, 뭐 재밌는 프로그램도 보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그게 지금 당장 내가 편하고 좋아 보여요. 남들이 그렇게 살면 부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10에서 한 8, 9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넓고 편한 길로 가고 있다. 자, 반면 생명으로 가는 길은 당장은 좁고 힘듭니다. 주일날 쉬고 싶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교회 나와서 또 섬겨야 하고 예배 드려야 하고 내 개인 시간을 갖지 못하고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좁고 협적하고 어렵고 힘드니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열매를 나중에 받게 됩니다. 자, 바로 인생의 끝자락, 심판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웃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요, 염소는 염소일 뿐이고 양은 양일 뿐입니다. 뭐 겉모습은 염소처럼 생겼는데 속은 양이다 라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염소 아니면 양입니다. 둘밖에 없습니다. 죄인 아니면 의인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지옥으로 가고 의인은 천국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의인의 자격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의인이 되어서 천국으로 가는 거죠. 신약 성경의 맨 끝자락에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요. 그 20장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참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갈래 길 바로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좁은 길, 의인의 길은 어렵고 힘든 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외롭습니다. 이 길을 걷는다라는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대에도, 세계 곳곳에서, 아니 우리 주변에서도요, 묵묵히 그 좁은 길을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심판 때 반드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척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묵묵히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교회에 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서로 좋고, 왜 얼굴 보면 서로 위로가 되고,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좁은 길로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서로 얼굴 보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오늘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 축복의 길 아니면 저주의 길,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막 그냥 너네 일로 가면 안 돼 하면서 그러지 않으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라고 그러시면서 축복의 길을 갈 때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외로워하지 말라. 힘들어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우리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가면서 언젠가 우리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저 이 길을, 좁은 길을 잘 걸어왔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그런 시간을 항상 이렇게 상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는 과연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저주의 길,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이 길을 잘 선택하시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